자, 오늘은 예수께서 물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께 오셔서 만약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전에 6월절 말씀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6월절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는 6월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배경이 되는데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것도 6월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명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영어로 보시면은 sheep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sheep market po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sheep gate, 양의 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이라는 말, market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 없습니다. 원어에 없는데 사람들이 양문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넣은 것인데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우리 많이 읽으신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음차된 것인데, 물론 이 신약 성경에 베데스다라는 그 표현 보시면 뭐 그리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여러분, 배 타면은 그것은 이제 집입니다. 집. 그래서 베들레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헴이 양식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떡의 집, 떡집.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베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델.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베드, 여기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나는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우리 선지자 이름 중에 뭐 사무엘, 다니엘 다 엘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렇죠? 또 뭐 나다네일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그래서 베델 그러면은 이게 House of Go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히브리어 중에 이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굉장히 뭐 유명한 히브리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말 중에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을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도 딱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꼬집어서 딱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영어로 보시면은 goodness, 선하심, kindness, 친절하심, loving kindness 또는 mercies
자비, unchanging love, 뭐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러한 여러 가지 참 좋은 하나님의 특성들을 다 모아놓은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베데스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우리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쭉 좋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그 말씀,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헤세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또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다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SDA 딱 있잖아요. 베데스다. 우리 교회예요. 베데스다가. 우리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랐는데 그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뭐 지금도 거기 있죠, 유적지가. 근데 그 가이드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야 이거 네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SDA Seventh Day Adventis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이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우리의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임하시는 그런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이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잠깐 빌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허약한 사람들, 이 영어 표현에 보시면 지금 영어 표현은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그냥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아픈 사람들, 많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King James Version으로 보시면은 impoten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한 것이죠. 허약하고 체력이 없을 때 쓰는 말, impotent. 그러한 상황,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어로 보시면 이것이 be in a state of incapacity,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한글 성경에서 많은 병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병자라는 의미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전설에 의해서 어떻게 믿었습니까?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이 신의 활동들이 있을 때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실제로 나았을까요? 그냥 그러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전승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참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5절에 보시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죠? 몇 년 됐다고요? 38년. 아, 왜 굳이 38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12이라는 숫자는 우리 잘 아신 대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도, 뭐 이제 계시록으로 가시면은 12기초석, 뭐 12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14만 4천도 12의 배수, 12의 12배수가 이제 14만 4천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후에 다시 깊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6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이 구절을 보시면은 어떨 땐 이해가 좀 안 가죠. 아니, 보면 몰라? 이런 반응 안 나오십니까? 아, 예수님이 굳이 누워있는 사람하고 야,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셔야 되겠어요? 누구 놀리십니까?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분이 몰라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분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전혀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굳이 질문하시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아시지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난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는 없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아침 산책을 나갔다 이제 사슴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뿔이 달렸더라고요. 한 마리였습니다. 보통 사슴이 떼로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냥 사슴이구나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숫사슴을 만나셨군요. 저는 암사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뿔이 있다고 다 숫사슴인가? 여러분, 사슴에 뿔이 있으면 다 수컷입니까? 여러분의 그 동물학적인 지식을 묻습니다. 맞더라고요. 뿔이 있는 것이 수컷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제 술록, 노루, 고라니 뭐 다 사슴 종류인데, 이 술록, 저 북쪽에 있는 북극 지방에 사는 술록은 암컷에도 뿔이 있대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흥미롭게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는 한국에서 이 녹용 아시죠? 녹용을 이제 그 하베스트 하기 위해서 암컷에게도 이렇게 어떤 자극을 좀 뿔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컷에 뿔이 있지만은 이 암컷 유전자에도 이미 다 뿔이 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자극을 시켜서 뿔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참 사람들이, 아니 사슴한테 물어봤어요? 너 뿔 갖고 싶냐?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네가 원해서 그냥 뿔을 만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러한 오케이전 속에서 확실히 환기시키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니,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또 희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계실 때 정말 위대한 의원이 나타나서 낫고 싶냐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정답입니까? 사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니,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Indirectly, he's saying, 당신 힘 있으면 나를 좀 물 동할 때 기다려서 나를 거기다 좀 넣어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할 곳은 누구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빌려서 사람의 어떤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저변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믿음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비단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끝났습니다. 예수님 명령 떨어졌고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반응이 아이 저런 웃기는 사람 다 봤네. 내가 38년이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으란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내가 벌써 걸었지라고 반응했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입원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날수록 근육의 힘이 쫙쫙 빠지는 것입니다. 이 다리 사이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못 쓰면은 38년 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이때에는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여기에 발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드신 것이죠. 다시 활기 있게 또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벌 중에 전에 이제 사형이라는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참 사람이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동양 이야기가 나오고 서양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서양 사람들이 더 잔인한가? 동양 사람들이 더 잔인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참 잔인하구나. 그게 저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이 있냐면 사람을 아주 작은 방에 가둡니다. 이 다리도 못 펴고 그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걸어날 수 있겠어요?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그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바로 되고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복귀가 되고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얘기 같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이 사람만 고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럼 왜 나는 안 고치고 이 사람만 예수님은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제 뒤에서 막 크리스마스 라이트이 막 따라오는 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리어뷰 미러를 보다가 경찰차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길 비켜줍니다. 그냥 아무 잘못도 없고 그 지정 속도를 지켜도 따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길 비켜줍니다. 근데 그 차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떤 한 차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운전하는 그런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잡혔을까. 저는 이제 미시간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 이제 미시간이 이 벙어리장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여기 중간에 Great Academy라고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캠퍼 사버리라는 그 야영장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레어메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성 선교의 그 팀들이 이렇게 한 몇 대가 차가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떠났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 잘 모르니까, 이게 보통 이제 70마일 그러면은 한 5마일까지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미시간에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뭐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5마일까지는 돼. 근데 80마일 넘어가면은 좀 위험하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 근데 어느 선배 목사님을 따라가는데 이분이 막 80마일, 85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차를 놓쳤습니다, 그냥. 저는 뭐 괜히 경찰한테 잡히면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여성 선교에 가는 이 팀이 가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차가 있으면은 그 차를 따라가라. 그러면 앞에 차가 잡히고 너는 괜찮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가는 차에 한 무리로 가라. 그렇게 또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5대가 한꺼번에 가면은 5대를 다 잡지는 않는다. 그래서 맨 앞에도 위험하고 맨 뒤에도 괜히 경찰이 오다 맨 뒷차 잡힐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 가라.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그 부인이 제 기억으로 이제 가운데로 갔는데 그 차가 좀 좋았어요. 멀쉐이를 타신 분이었는데 그 차가 딱 잡힌 거예요. 가운데.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막 경찰하고 농담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다 위반했는데 왜 너 나만 잡아? 그랬더니 이분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야, 고기를 잡나요?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은 그 고기를 다 잡냐 그러면은 그냥 잡히는 고기만 잡는 거지.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 시대를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야 시대가 바로 38년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떨기나무, 그 타는 떨기나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제 머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왔는데 거기서 거의 1년을 지냅니다. 뭘 했냐면은 성막 짓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2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 짓는 일을 거기서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곧장, 그러니까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이거 그냥 가면 돼. 우리 정탐을 한번 해야지라고 이제 제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리고 이제 각 족속을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신명기 1장에 가시면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이 말을 듣고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서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탐을 하러 가게 한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와서 가지고 온 그러한 모든 정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많고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것은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지금 광야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팔다리 하나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씨름하고 또 많은 가운데 우리가 아파서 또 씨름하는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저 못해다 좀 데려가 주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렇게 살았지 얼마나 나쁜 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어쩔래.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back off. 그만 여기를 떠나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줄여서요. 14절로 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2절에 그가 들고 걸어갔다. 그 다음에 저 안식일에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냐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중 있는 데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제 우리 그 온라인 예배를 함께 했을 때 부자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 그 사울의 그 잘못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에게로부터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한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구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엔돌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나락에 빠져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밤연교사를 받아야 되는데, 참 사울 어리석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짧은 클립을 보시겠는데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구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막 빼고 있죠? 그래서 겨우 이제 구출을 했는데, 양을 한번 보십시오. 또 가는 거예요, 또. 똑같이. 기껏 뺐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기쁘죠? 막 뛰어다니다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또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Dr. Carl Allenby라는 분이에요. Dr. Carl Allenby.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칼 미케닉 있죠. 칼 미케닉으로 25년을 일하다가 나이가 47세가 돼서 의사가 된 분입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드문, 그렇게 흔치는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Carl Mechanic turned doctor who graduated from medical school at 47, finishes residency.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3년 레지던시를 이제 마치고 거의 이제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51세가 된 사람이 이제 닥터가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Northeast Ohio Medical University는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로지 클래스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하고 바이올로지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옛날에 그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 되살아나서 이게 참 신비롭구나, 이 신체가. 내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지.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됩니다. 가족 사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은 파이어파이터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막 불타고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 응급실 이제 담당 의사가 됐거든요, 피지션.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이 그런 페이션트를 데리고 오면은 나는 그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그 부인은 또 그 피지션 테라피스트, 그래서 그 PT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부인은 리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갱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딸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또 계속해서 이제 케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서 이제 나갈 때에는 then they will get a free oil change on discharge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렇게 잘해서 회복돼서 나가면은 공짜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내가 오일 체인지를 공짜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 먹고 변하면은 이렇게 칼 미케닉에서 이제 메디컬 닥터까지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특권과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맞습니다. 제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또 다가오는 그 한 주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쁜 그런 소식을 마음 한가운데 가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